복과 생명이 보장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서론격인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점점 실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7절 이후부터는 온니엘부터 시작되는 12사사를 중심으로 한 본론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타락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특히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과 상황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흠 많고 문제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부로서 암울한 두 가지 사건을 제시하며 마무리합니다. 17, 18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은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신앙적 타락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고, 19장 이후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그 첩마저도 음행하다가 도망갑니다. 나중에 레위인이 데려오다가 윤관당에 첩이 죽자 그 시신을 12토막 내어 지파 간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 미가 신상 사건에는 단지파가 관련되어 있고, 레위인 첩 사건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괴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인 21절까지 보면, 처음에는 가나안 정복전에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싸워 승리를 거두지만 끝에는 베냐민 지파의 패배로 끝납니다. 21절 보시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은 패배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슷하게도 내일 본문인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중심 지파인 요셉 족속이 등장하여 처음에는 승리를 거두지만 그 이후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 처절한 패배와 실패의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연이어 나오다가 34절 이후 끝부분에 가면 단지파 경우는 아예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쫓겨가는 굴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의 승리로 시작하지만 끝은 베냐민과 단지파의 패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은 좋으나 끝이 나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패턴이 결론부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두 지파가 결론부에서도 참 안 좋은 지파로 나타나죠. 17, 18장 미가 신상 사건에서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 멀리 최북단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동해 가면서 미가의 우상과 거짓 제사장을 빼앗고 동반해 가죠. 두 번째로 19장에서 21장에 레위인 첩 사건으로는 멸족 수준에 이른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한 실패로 내리막을 향해 내려가는 어두운 시대상을 제시하는 사사기 말씀이 동일하게 가나안 문화, 종교와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도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주 내용은 그나마 정복 전쟁에 충실했던 유다 지파의 활약상입니다. 처음에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사이좋게 연합하여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끝으로 가면서 실패하게 되죠. 본문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18절, 유다가 점령하였고, 19절 중간까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은 어떤가요? 19절 하반절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 당시 탱크, 전차 같은 신무기인 철병거 앞에서 믿음의 싸움은 진격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공존해버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 점점 내리막길을 내달리며 어두운 암흑기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유다 중심 정복전 장면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제시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식으로 제시하고 넘어가는 다른 정복 사건에 비해서 아도니 베색과 악사의 에피소드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베색 전투를 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유다 자손이 내려가며 가나안 족속과 전투합니다. 올라가며와 내려가며라는 대조되는 동사를 통해 우리는 이어지는 두 에피소드 역시 대조해서 보라는 의도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름에서 아도니는 통치자를 뜻하는 아도나이의 다른 형태입니다. 베색의 주, 베색의 왕이라는 의미죠. 유다 자손이 베색 전투에서 가나안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자 6절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잡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당합니다. 도망갈 힘조차 완전히 빼버린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적장을 잡아서 끌고 가는데 다음 전투지인 예루살렘에 이르자 거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지 죽게 되었죠.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절단당하고 죽어가는 처지에 놓인 아도니 베색은 과거 자신이 행한 무자비한 행동을 추억합니다. 7절 보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예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 베색이 폭군처럼 군림할 때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왕의 식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하는 식으로 조롱하며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 일을 자신이 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도니 베색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일을 7절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유다 자손들은 가나안 남방 헤브론 정복전을 치르는데 그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드빌이라고 하고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가나안 성읍 치는 사람에게 유다의 수장격인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공언합니다. 13절 보면 나중에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보통 생활력이 강한 여자가 아닌 것이죠. 14절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라고 했습니다. 악사가 신랑된 온니엘에게 중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 따라 그냥 출가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남방 네겝 지역은 메마른 광야지대입니다. 땅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보,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좋은 땅과 물샘을 확보해야 앞으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겠어요. 이참에 아버지 갈렙에게 좋은 밭을 달라고 구하고 물샘도 구해야 하겠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고 가다 말고 둘이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출가에 가던 딸이 가다 말고 멈추어서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쳐다보니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출가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죠. 건조한 남방 땅에 가서 살려고 하니 좋은 밭을 주세요. 즉 샘물이 흐르는 땅을 꼭 내게 주세요. 이렇게 출가하는 딸의 요구에 갈렙은 샘 하나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 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척박한 땅을 경작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복된 기업을 풍성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악사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녀도 많이 낳고 땅을 잘 경작하여 풍성한 수확도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 베색의 비참한 말로와 악사의 행복한 결말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읽는 독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자였고 힘으로 정복하고 포악한 통치, 이기적으로 살았던 아도니 베색은 마지막에 도망가다가 잡혀서 신체가 절단되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죽기 직전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한탄하며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 주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둘 중에 잘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하던 악사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구하여 척박한 지역 가운데서도 물샘에 있는 좋은 밭을 보장받아 번영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 힘, 권력과 금력을 휘두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참된 복과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을 누린 악사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가 패배하고 가나안 문화, 종교에 섞이며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복과 생명이 보장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혼탁합니다. 가나안 우상과 같은 돈의 힘, 권력을 추구하며 이기심, 거짓말, 속임수, 남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일들, 범죄가 참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오늘도 잘 선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과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생명수를 늘 사모하고 구하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